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의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물문 앞의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시리아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앞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자주 설교 때 인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한 번쯤 전한 적도 있었던 말씀입니다. 언제 전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수요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된 이후에 느헤미야는 특별히 신실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냐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릴 책무를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큰 성에 비해서 백성들은 적었고 무너진 집으로 인해서 건축되지가 않아서 집들이 매우 적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도록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좇아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인구를 조사한 내용들이 한 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자손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 결과 전체 인구는 42,36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들이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가 245명이 있었다고 느헤미야서 7장 66절과 6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인구는 기껏해야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대언자 에스라를 통해서 완성된 예루살렘 성, 물이 드나드는 문 앞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낭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문 앞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에스라가 그 모인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순서가 안 맞네요. 순서가 안 맞죠. 이럴 때도 있네요. 이럴 때도 있어요. 참.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아이패드를 이제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그동안 저처럼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원고도 가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아이패드도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전자기기다 보니까 맞는가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한 다음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이제 아이패드 설교 작성한 것을 아이패드에 저장을 하고 가지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때가 마침 또한 수요일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전하고 한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그 다음에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당황한 목사님께서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서재에 가서 말씀을 뽑아 가져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항상 저는 아이패드가 있지만 저는 반드시 원고를 가지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전자기기에 익숙하지를 않아서 왠지 이게 불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클래식하게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항상 저는 페이지를 이렇게 적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1페이지, 2페이지. 혹시 이것도 헷갈릴까 봐. 그런데 지금 딱 왔는데 페이지도 안 적혀져 있고 순서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제가 빨리 조합을 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였다 할 때 이 기울였다는 말은 동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위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백성들이 아니라 귀입니다. 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바로 말씀이 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율법책을 피고 낭독을 할 때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 율법책에 자기가 귀가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정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내용을 이 본문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자세와 같이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경청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신명기 4장 1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우주도 망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말,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울이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의 부흥, 여러분 삶의 회복,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회복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백성이 눈 앞에서 책을 펴니 그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일어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그것을 하나님같이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여러분 원문에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운 이름이라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는 원래 원문에 기록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주라고 불렀다 해서 읽기 표시로 해가지고 주라고 이름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원문에는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쫙 폈을 때 그 어미하고 그리고 그 무게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히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펴자 그 자리에서 모두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피고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 그것은 마치 경고망동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펴자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지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바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율법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범했습니다. 그야말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 범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게 되었고 그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감격 속에 돌아와가지고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자기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율법책을 쫙 폈을 때 그들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영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온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온 백성이 율법책을 딱 펴자마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다 서서 들었습니다. 다 서서 앉지 아니하고 서서. 만약에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우리는
그때 잊지를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율법 시대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매일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있었어요. 그때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해지는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지만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참 우리가 좀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격려하고 그리고 환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이런 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송년 모임 때에도 참 우리 나윤동 모매님이 참 연세가 많으신데 참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참 연세 많으신 우리 모치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존경하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 오랜 세월 여러분 목장 사역을 하면서 이 한 영혼 세워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하며 맞이했죠.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대답이 그러세요. 좋으시죠? 아니,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게 기본 자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오면은 자 일어나가지고 환영을 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격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오시면,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오시면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니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존경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시대로 점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우리가 올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이런 태도들이 바로 이런 데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받들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겠다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 침례 교회들은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읽습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읽고 기도가 끝난 후에 다 같이 앉아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 있는 이런 말씀의 근거를 두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께 경배를 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는요, 율법책을 편 후에 포로가 되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드디어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회복 앞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에스라가 솔로로 노래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포로에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백성들 앞에서 높였던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냥 아멘 안 하고 어떻게 아멘이요? 손을 들고 아멘. 물론 우리가 구약이 아니라서 우리가 머리를 숙여 땅에 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가 되면 거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침례 교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를 못해요. 저도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은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근데 우리 미국에 가면은요, 이 침례 교회들을 가보면 성도들이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멘 아멘을 하고 또 자리에 앉고, 이 사람이 아멘 저 사람이 아멘 그러면서 그 아멘을 외칠 때에 오는 그 감동,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런 확신들, 이런 것들이 막 성도들이 아멘을 통해서 막 외쳐지고 막 합창으로 나타날 때 뭔가 감동이 오게 되고요. 예. 뭔가 스피릿이 막 전율처럼 다가오고요.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기질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스피릿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아름다운 것,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서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서 해방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흩어진 선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었을까요? 예? 성벽까지 재건되어지고 드디어 정말 무너진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존심이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땅에 꺼졌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당시에 바벨론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돼요. 반대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은 계속 비방을 하고 잔소리를 해내고 막 그냥 비방을 하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IMF를 통해서 이 예배당 건물을 짓고 그 힘들게 건물을 짓고 첫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의 감격, 예?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때요, 창문도 제대로 달지도 못하고 커튼도 못 쳤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서울 수도권 친교회 찬양제를 했습니다. 찬양제를 기억하세요? 예? 찬양제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친교회 그 찬양대원들이 다 와서 함께 찬양할 때의 그 감격, 드디어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큰빛 교회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격해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때를 우리가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건축도 그런데 당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이것을 재건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앞에 모여서
이 정말 율법책을 듣고 낭독하는 율법책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그들이 어떻게 입을 닫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동과 감회, 그러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아멘 하고 외치면서 머리를 숙여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위대하다는 뜻은 영어로는 그레이트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위대하다 또는 존귀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개역성경에서는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할 때 그 감동, 예루살렘 그 성이 그냥 말로 쩡쩡 울려가면서 퍼지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을 것입니다. 남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바빌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 아직도 집들은 크자면 다 회파되어 있고, 그리고 집들은 제대로 살만한 집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성벽만 건축하고 물문 앞에서 이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 외치는 그 아멘의 소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은 바로 말씀 앞에 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멘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찬양, 이것은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주께 경배를 드렸더라. 경배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르게 번역하면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된 그들의 신앙, 그리고 예배,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아멘, 머리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함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 잘 안 되시죠? 예.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낭독되어졌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 쉽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낭독하고 알려줌으로써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 에스라만 이것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한 것을 또 다시 해석해 줬어요. 명료하게 낭독하고 알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때 이 말씀들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감격스러웠으면, 회복에 대한 그 감동, 돌아옴에 대한 감동,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웁니다. 막 울어. 이때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친 레위 사람,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교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없는 자에게는 일부를 보내서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온 성도들이 먹고 마심으로 교제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펼쳐집니다.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영적인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시로 이어지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은 놀라운 날,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 앞에 더 이상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 애곡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나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애곡하고 싶고 통곡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애곡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쁜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어났다. 2절이군요.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어난 일이었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7월 1일입니다. 그죠? 일곱째 달 초하루니까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 7월 1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유대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유대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년이에요. 신년. 1월 1일인 거예요. 자, 그들은 바로 이 신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믿음을 다지며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피고 그리고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날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완료된 BC 444년 선민이 이스라엘의 위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아주 기쁘고 놀라운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BC 444년. 근데 이 BC 444년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중공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해였습니다. 444년. 바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공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진 그 해부터 69일회가 시작돼요. 다니엘의 69일회. 다니엘의 70일회 아시죠? 근데 그 다니엘의 70일회 중에 69일회가 메시아가 끊어질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어졌던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마지막 70일회인 뭐가 시작이 됩니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바로 그 444년 예루살렘을 중공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졌던 바로 그 해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교제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장소, 말씀을 회복했던 장소, 바로 그 해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새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 시간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새해인 것입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죠. 자, 이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어나 손을 들고 아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들었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주께 우리도 같은 반응을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